네, 여러분 예배 잘 소킹하셨습니까? 반응 별로 없으셔서 제가 좀 스트레스입니다. 예배 잘 소킹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마지막 때를 위한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시대를 알고 understand time and season,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으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하고 40절인데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40절,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라. 여러분이 그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울하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다려오던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세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는 세대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어노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익사이팅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예언이에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구약이 스틸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는 좀 something wrong. First covenant, second covenant 이렇게 해야지 더 옳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첫 번째 언약이 still going on. 자, 그래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부르고 예언을 하는데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땅을 아름답게 여기다. 그래서 그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 체로키들이 여기서 떠날 때 그렇게 울고 이 땅을 사랑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아 16,000이 떠났는데 4,000명이 도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 가면서 땅을 때로는 저주하기도. 그래서 그들이 일로 오는, 다시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회개하고 땅을 줘서 그들이 다시 일로 오거든요. 그거를 알리아라고 해요. 그 지파들이 알리아 한다고 해요. 체로키 지파들. 그래, 그들이 얼마나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 너희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것이에요. 덩키, 그러니까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당나귀가 이제 이사갈 지파의 상징입니다. 덩키. 레아의 5번째 아들이고요. 삭스로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사갈이. 그리고 알다시피 야곱의 두 아내, 실질적으로 네 아내죠. 두 아내 중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 레위가 합한 채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합한 채를 가지고 그게 이제 여자 그 뭐야 임신에 잘 활용이 되니까 라헬이 그것을 그 합한 채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짜로 줄 수 없다. 오늘 야곱 우리 남편을 나와 한 방에 들게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삭스로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합한 채를 주고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이사갈 지파한테 예언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두 지파에게 예언하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 너희가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어서 너희들이 잘 살 것이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호세아서에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영적인 간음, 다른 우상을 섬겼어. 영적인 우상 숭배는 육체적인 간음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 바알 숭배가 그게 거기 안에 있는 성창들과 몸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죠. 여러분 미국의 지금 그 시즌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시즌하고 동일한 패턴인 거 아세요?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사갈 지파한테 예언하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형제이기 때문에 한 어머니 밑에서 있었고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을 함께 축복하는데 스불론에 대한 일렀을 때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스불론은 해안가의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해안가는 무역도 하죠. 또 여름이면 수영도 하죠. 산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변은 뭐 무역도 하니까 외국 문물도 들어오고 또 뭐 여름 되면 수영도 하고 하니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부가 굉장히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안 좋은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해안가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이사갈이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사갈은 산지에 있어서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해지면은 갈 데도 없고 밖에 나가봐야 춥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계획하시고 오셨을 텐데 그래 할 거 별로 없어요. 해주고 밖에서 뭐 그래서 장막 안에 가서 그럼 뭐 했어요? 장막 안에 가서 예배드린다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때를 아는 그런 어노인팅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의로운 제사를 예배드린다 제사드린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험한 지역에 살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떻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즌에 이곳으로 부르신 것 바로 이 이사갈 어노인팅이에요. 이사갈 어노인팅을 주시려고. 자, 대제사장이 이 12보석이죠. 그 흉배. 12보석이 그러니까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것 중에 이사갈 지파는 토파에서 황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옥. 이거 그러니까는 야곱의 예언과 또 모세의 예언과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지파와 그것의 그 보석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평화로울 때는 뭐 산속에 지내니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고 뭐 해안가에 가야지 좀 놀거리도 있고 놀거리 볼거리도 있고 뭐 이렇게 물질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만 재미가 평소에는 없던 것 같지만 역사의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역사의 전환기에 살고 있어요. 일극체제 세계사적으로 일극체제에서 지금 다극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미국 패권, 미국 달러 패권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갈의 어노인팅인데 항목이 이겁니다. 항목. 그러니까 뭐 햇볕이 있을 때는 별로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울 때 이것이 빛을 발한다. 제사장의 예복의 두 번째, 처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도페스. 자, 그러면 이 이사갈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디냐? 아마 요 부분에 아마 저기 갈멜산이 있는 데가 요 부분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이사갈 땅이에요. 산지. 그럼 미국에서는 어디냐? 바로 여기, 바로 여기요. 바로 이 노스캐롤라이나 우리가 있는 이 뭐라면 부터가 바로 여기서부터 그 눈물의 행군이 시작이 됐어요. 울면서 갔다 하는 거죠. 맨발로. 그래서 16,000명이가 따라오는데 4,000명이 더 중에 죽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거기 이사갈 지파로 다 이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글로 가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1세기에 AD 70년에 로마가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제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메시아닉 주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이사갈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120만 명이 죽고 뭐 80만은 로마에 노예로 잡혀가고 할 때 메시아닉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될 것이냐 롯이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선택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지파가 이사갈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 이 200명을 통해서 사울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넘어갈 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 이들을 통해서. 사울에서 다윗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바로 이사갈 지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가끔 전에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 땅만 하고 뉴저지만 하잖아요. 뭐 남부로 길어봐야 뭐 한 6시간 차. 그리고 저기 동서 2시간, 3시간. 비행기로는 뭐 3분, 5분도 안 걸려. 거기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정예 군인들을 풀었어요. 아니 뉴저지만 한데 3,000명 풀어넣었으면은 뭐 금방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잡힌 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도움 때문에 안 잡혔다. 그래서 이사갈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이사갈 체로키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국 체제,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양국 체제에서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켜서 조각조각 내서 붕괴시켰죠. 그래서 이제 1국 체제로 왔어요. 지금까지.
달러 패권으로. 근데 지금 이것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일곱 나라의 연합이 적그리스도 밑에서 이 세상을 컨트롤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이죠.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나라 그리고 열 뿔은 10명의 리더를 말하는 건데, 이 일곱 나라 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분명히 들어갈 거고 독일도 들어갈 거고 적그리스도가 독일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인도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번에 영국의 수렉 총리 인도계인 거 아시죠?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힌두교인이라고 자기는 분명히 선언했어요. 오바마는 모슬렘, 자기가 이제 모슬렘이지만 살짝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하고 성경이라도 소문 얹었지만 그 사람 나 힌두교인이고 힌두교 책에다 써놓고 선서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영국의 기독교는 끝난 거구나. 슬펐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성공회가 그 나라 국교인 나라에서 힌두교인이 힌두교 경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들어갈 확률은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전환기에 있다 이거는. 그래서 더더욱 이사갈의 어노인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시대를 읽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을 말씀드렸듯이 용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 일곱 나라, 열 뿔, 10명의 리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의 그 신상이 머리로부터 가슴이 어느 나라고 쭉 날아가다 10발가락이 나오죠. 10발가락이 바로 10 리더예요. 다니엘서의 진흙과 철로 된 10발가락.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라비안. 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런 거 다 보여요. 그래서 이사갈의 어노인팅을 받으면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가, 그걸 몰랐을 때,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거든. 미국이 어떻게 될까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사갈의 어노인팅이 있는 예언자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밥 존스, 이 사람도 체로키였어요. 지금 하늘나라죠. 바비 카너, 이분도 체로키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 기도의 산에 있는 애나 라운트리, Heaven Awaits Bride, 신부 패러다임을 여신 분이죠. 그 산에서 기도의 집을 지으려고 지금 25년째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릭 조이너, 미국의 내전 시빌 워싱턴이 예언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전제 내전이 2번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에브람 링컨 때 있었죠.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내전. 그리고 최근에 그 모닝스타에 이제 릭 조이너가 은퇴하고 후임이 들어왔는데 크리스 리드예요. 이 사람이 또 미국에 대한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50 지폐를 가지고 4가지. 그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예언도 바로 여기 모라비안 폭포,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그 모닝스타가 운영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비치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모라비안에서 받은 거예요. 이사갈의 어노인팅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스톤, 이분도 체로키예요. 미국의 부흥은 이 원주민 체로키와 연관이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국에 6.25가 났을 때, 그러니까 공산군이 왔을 때 한반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친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 바로 요 근처에 요 근처에 살아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 블랙 마운틴인가 코브인가 어쨌든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의 어노인팅이 있으면 지금 적들이 지금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이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을 주는 지파가 바로 그래서 이 이사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 이게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 반, 긴장 반. 오늘부터는 이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으로 기쁨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신부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더 보고 싶어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와 사명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discernment, spiritual discernment. 이게 마지막 때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미국의 예언자들 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특별히 미국이 잘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거의 듣지 마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어요. 영적인 spiritual discernment. 그게 이사갈 지파들이.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 성 위에서 내다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를 보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그걸 알리는 사람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예언적인 어노인팅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웨딩 테이블에서 같이 만나서 그때 여러분의 도움으로 네 도움으로 내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그래서 또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인데 그걸 미리 감지를 해야 돼요. 제가 2018년에 여기 왔는데 그때는 이 집이요 14개월 마켓에 나왔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사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은 이 집을 내 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짝가지고 안 해요. 내 놀까? 이래도 막아요. 2018년에서 왜 하나님이 내 목회를 막으셨는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19년 이스라엘에 가서 모라비안 폭포에서 기도의 집을 지으라는 사인을 하늘에 올라와서 받고 19년에 그때 초막절이었죠. 그해 12월부터 셧다운 탁 됐잖아.
와, 내가 계속 거기서 있었으면, 목회하고 있었으면은 2년 동안 문 닫았으면은 야, 참 어려울 뻔했다. 여기는 집이니까 마지막 때는 하우스 처치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뭐 유틸리티 우리 집이니까 여기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오면 같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무슨 뭐 인건비 나갈 거 와이프가 뭐 워시퍼하고 얼마나 훌륭한 워시퍼예요.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함께 먹고 그러면 되는 거. 뭐 인건비 건물 유지비 나갈 게 없어. 헌금은 다 이스라엘로 가요. 저는 매년 이스라엘 방문해서 이스라엘 다 그러니까 인건비 유지비 제가 담임 목회에 항상 두 가지 숫자에 항상 목을 매게 돼서 담임 목사는 성도가 얼마 왔냐 헌금이 얼마 어쩌냐 왜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인건비 나가야지 되고 또 뭐 유틸리티 나가야 되고 하는데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우스 처치 초대교회도 하우스 처치였어. 패밀리 위주였어. 몇 가정이 모인 거였어. 여러분이 거제도 이렇게 시작했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있던 데서 다 선포하고 여기 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패밀리로는 우리 가정이 딱 하나예요. 인터컬처 중에 와이프가 한국 여자인 분이 3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3단, 4단 뭐 그런 얘기 많고요. 뭐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이 떠나가는 게 한 5년 걸리고 이제 혼자서 있는 기간이 한 4, 5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뜻이 맞는 사람이 모이는 게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10년은 지나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지금 뭐 몇 년 정도 걸렸다 그러신 분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그래도 하면 되는 거구나. 회복되는 거구나. 고통스럽죠. 다 어제까지도 동료인데 막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둘씩 떠나가고 뭐 연락해도 시큰둥하고 그러면 만나지 말자는 얘기지. 오케이 뭐 그렇게 아무도 연락 안 오고 아무 연락할 때도 제가 또 인트로버트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 4년은 그냥 혼자 지는 농사 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의 자세.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좀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예수님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니까 환영한다고 호산나 그리고 나귀가 자기한테 박수 치는 줄 알고 자기 등 뒤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데 자기한테 박수 치는 줄 알고 나귀가 한참 가다가 자기가 하고 일어났어. 자기를 박수 치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떨어졌어. 그럼 너 맘대로 나 혼자 걸어갈래? 그러면 나귀로 환영한 거야? 예수님을 환영한 거야? 예수님을 환영한 거야. 우리는 다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야. 나귀에 불과한 거야. 그냥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중간에 자기한테 박수 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일어섰다가는 예수님은 놓쳤다가는 개망신 다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들 잘 들으세요. 플리즈. 저도 이제 목사 한 수 25년 차입니다. 그런 종들이 꽤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금식과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역시 사탄의 활동도 아주 강력해요. 여기 모라비안 폭발하고 그러면 다 믿지 마세요. 여기 위치크래프트도 많아요. 방해하려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애나 랑틀이 2번 패럴라이즈 됐어요. 위치크래프트 만나서. 그냥 아무나 허구하고 그러다가 애나 랑틀이 집이 한 번 불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로 집을 불나가지고 위치크래프트가 불나고 위치도 많이 왔어요. 여기 와서 저주를 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있어요. 여기가 오픈 헤븐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굉장히 뭐 듣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오케이. 당신 소소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1년 내지 2년은 제가 적어도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그분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그분의 예언이 진짜 워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적어도 1, 2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분의 인간성을 봐야 돼요. 왜?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의 성품이 중요해요. 기적은 사탄도 일으키고 은사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하는 건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들이 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냐?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플리즈.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자기 부인으로 살게 합니다. 당나귀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nameless, faceless, selfless.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마지막 때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예요.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주자는 바톤을 떨어뜨리고 넘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왜 메이크업 할 수 있잖아요. 백업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자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최종 주자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언자 발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애큐레트한 예언자죠. 그 예언이 잘 맞은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명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로 봤어요. 칼을 시퍼렇게 깔아드는 거예요. 오면은 바로 한 방에 나가는데 예언자는 그걸 못 봐. 왜? 자기 명예, 돈, 맘몬, 프라이드, 또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봐.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나귀가 그걸 봤어요. 영안이 열려서. 당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이사갈 지파죠. 순종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에 대적하는 영이, 우리가 또 어떤 영들이 대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적하면 그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쥐고 또 흔드는 거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삼손을 유혹한 데릴라. 삼손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잘 못했죠. 왜? 유혹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유혹, seduction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만물, 명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합
아하방 보셨던 이세벨, 또 이 이세벨이 또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를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이세벨의 영을 조심해라. 예수님은 겸손해서 낙이 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어깨 빼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빛도 없이, nameless, faceless, selfless, 자기 부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예루살렘을 나누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소에 출현 재상 선전의 권리.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던 곳이에요.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처음 왕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어요. 거기 바로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있는 자리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데를 빼앗아서 거기를 다윗성을 만든 거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솔로몬이 거기에다 제1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무덤에 갇혀섰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이 임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까지가 저게 뭐예요? 봄절기죠. 이미 성취하신 봄절기예요. 여기까지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긴 여름 있죠. 2달, 40일, 40일.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에 왕이시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 다음에 욤키포 대속죄일에 남은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남은 이방인이 구원받고, 여기까지 이 7절기를 다 말을 해줘야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목회자님들. 지금 어떤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양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의 복음, 이미 그것도 성취된 봄절기, 유월절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만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유월절 만찬 속상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만찬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거기서 그 산 위에서 에프릴 납제에서 유월절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역시 완유맨, 여기 한세 사람 완유맨 언어티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부가 된 분을 보내주시고, 또 미국 사람 가운데도 유대인 DNA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막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놓고 똑똑똑 하더니 여기서 오늘 오후에 유월절 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모라비안 폭포 이 산에서 유월절을 드리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여러분, 유월절 만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라고요. 성만찬의 복음이 이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두국가 해법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고 서예루살렘, 그러니까
67년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로 합병이 되잖아요. 1967년 그날이 희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해예요. I was born 1967.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2017년에 예루살렘에 다윗성에서 그 기도의 집에서 문화 기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 희년 오순절인데.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금 다 준비됐어요. 다 제사장도 다 준비됐고 지금 성전토도 다 있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이 레드 해퍼 붉은 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붉은 암소가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나와서 지금 이 레바이가 지금 다 이 붉은 암소에 다른 색깔의 털이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미경 이렇게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붉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소가 이스라엘 역사에도 9마리 정도 있었대요. 지금까지 9마리 정도. 여태까지 구약 시대로부터 대로 해서 5마리가 텍사스에서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왔어요. 9월 21일에. 2년 된 암소,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내년 9월이면 이 소 중에 합격품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산에 올라가 보셨죠? 성전산에 올라가면 거기 예루살렘 대레바이 칩 레바이의 워닝이 거기 딱 써 있어요. 경고문이 써 있어요. 아직 우리는 임시적으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 성전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 대레바의 경고문이 써 있어요. 왜? 레드 해퍼로 아직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동안 제사를 못 지냈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대레바 칩 레바의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 붉은 레드 해퍼가 발견됨으로 이 암소의 죄를 가지고 이 암소의 죄로 씻으면은 정결해진다라고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전산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드 해퍼의 출현이. 그래서 이렇게 오소독스들이 다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거기 유대 그 올드 시리에 거기 저 템플 인스티튜트 그 안에 가보셨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죠. 제사장들 레위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는 유전인자가 다르대요. 크로마존이 달라서 누가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인지 알 수 있대. 지금 의학적으로 그 정도로 발달했어.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 후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DNA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은밀하게 지금 다 훈련 받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거 준비 다 끝났어. 그리고 마더 테크놀로지로 6개월이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성전의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은 뭐야?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 타홀. 이제 그게 다 준비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으려면은 이 황금동 사원을 허물고 지어야 된다라고 그동안 생각했어. 이 황금동 사원이 있는 데가 홀리 오브 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이라는 거예요. 그 옆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란히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꼭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게 그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다 같다.
이제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지금 로마 가톨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죠. 자,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의 언어이팅 사람한테 무엇을 그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다 미혹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의 집에 다윗의 장막의 영어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움직임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첫 번째,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No!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기도문에 늘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죽어서 천당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업이. 예수 믿고 신부되고 하나님의 군사돼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 밀레니얼 킹덤이 이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웨딩 세러머니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나라 간대. 하늘나라 임시초소예요. 임시초소. 두 번째, 예수님 향한 갈망과 사랑이 회복돼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한다.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뭐 해줄까?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신부의 소원이 신랑과 함께 있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근데 다른 신부들은 자꾸 나한테 뭘 달래. 그럼 뭐 받으면 자꾸 나가.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좀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좀 느끼고 싶은데, 선물만 달라고 막 그래놓고 선물 좀 받아가지고 나간대. 그리고 그 선물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우리는 신랑을 자랑해야지 신랑이 준 선물을 자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분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의 최고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젊은 분들 오셔서 반가워요. 나이 많은 우리 종들이 워낙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워낙에 개판을 쳐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제가 액츠 나왔고 장신대 나왔고 플러 나왔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온 교단의 총회장이 얼마 전에 하루에 한국 그 교단만 하루에 100명씩 줄었는데요. 100명씩. 모든 교단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먼저 믿은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했거든. 모범을 보지 못했거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자기는 안 믿겠대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10명이면 7, 8명은 되던데요. 여러분 자녀 어떠세요? 저의 부르심은 그래서 제가 이제 플로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부를 하고 마쳤는데 주님이 유대인을 섬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을 섬기는 2017년에 두바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새벽에 꼭 2시 3시에 예수님처럼 깨우쳤는데 갑자기 자는데 리스토어 타버나클 데이비 천둥이 치는 거야. 벌떡 일어나. 옆에 제 친구 목사님 자는데 야, 너 무슨 소리 들은 거 없어? 아, 나 못 들어서. 못 들어서. 다윗의 장막을 해볼까? 다윗의 장막이 뭐야? 사도행전, 아모스 여러 책을 뒤지고 2017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참 한 달을 헤매고 다니고 한국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 이틀 3일 전에 다윗성에 있는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는 곳에 거기 가니까 초라의 기도의 집 요만 하죠? 요 정도만 하죠? 거기 주님이 있으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주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이런 데 계세요?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그때 존 우나 기어가 거기 있었어요. 우나 기어가 어노인팅 오일을 가지고 오더니 주님이 너한테 기름 부으래. It's okay. 2017년이었어. 그리고 여기 이제 2018년에 메시아닉 주와 함께 와서 완유맨 그때까지 이제 완유맨이 저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완유맨을 여기 모라비안 폭포에서 모라비안들이 성령을 받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24시간 주 7일 기도회를 했으니까 여기가 이 완유맨이 있어야 되는 곳이구나 해서 완유맨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박과 절기와 토라를 지키는 완유맨 다윗의 장막을 시작해 2018년에 그래서 2019년에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거야. 그때가 수컷이었어요. 수컷 기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주로 가서 기도하는 데가 수카 할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유리창 밖으로 올시티가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 타임을 맡아가지고 저 혼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눈물만 하더라고요. 그냥 주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야수아가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야수아 마시아 벤다비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한 새벽 2시쯤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제가 하늘에 어떤 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룸 옆에. 하늘에는 여러 가지 룸이 있더라고요. 컨퍼런스 룸이. 근데 그 룸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냥 느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걸 알겠어요, 제가. 그냥 언어를 안 해도 그냥 알아듣겠어.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박수를 또 막 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뭔가 결정이 났구나.
근데 문이 빼끔 열리더니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젊은. 근데 보니까 티피컬한 유대인 젊은이에요. 머리가 이제 곱슬머리, 코가 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딱 보니까 다윗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기서는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생각하면 저한테 오고 제가 생각하면 가기 때문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방금 결정했어. 뭘요? 너를 통해서 모라비안 폭포에 기도의 집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예요? Why me, sir?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지? 딱 따져보니까 10년이네. 네가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찾아왔지? Yes, sir?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오늘 눈물로 기도했지? Yes, sir? 우리가 다 봤어. 그래서 우리가 너를 통해서 모라비안 폭포에서 기도해 주고 시작하기로 했어.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12월부터 이제 락다운을 2년간 못 갔죠. 올해 6월 달에 다시 갔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12지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이방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12지파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뭘 이루신 거냐? 새 언약의 제사.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과 구원이라는 걸 구분해서 알아야 돼. 예수 믿으신 건 구속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그 다음에 구원과 그것이 어떻게 역행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밧의 이방인들이 회당을 시나고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할례를 줄 필요 없다. 할례를 준다는 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는 말인데 그럴 필요 없다. 왜? 예수의 보혈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거 원가지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너 그 중에 접붙임이 돼요. 이방인이 접붙임이 돼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접붙여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접붙임 12지파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숫자가 많다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렸고 너희들이 대신했다고 대체 신학을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도 실패했지만 이방 교회도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서. 왜? 유대인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셨거든.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거든 지금.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다 남겨놓았다가 지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도 회복하시고 저기 인도 동부의 므낫세 지파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밀레니엄 킹덤에 들어갈 때는 다 12지파와 함께 우리가 어시밀레이트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어요. 12지파를 우리가 다 흡수됐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흡수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사갈 지파로 흡수됐기 때문에 그리고 밀레니엄 킹덤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은 뭐예요? 거기 이방인의 문 있어요? 거기 한국 사람 문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프라우드하지만은 요즘에 이스라엘 가니까 한국 사람이 있기 대단하더라고요. 티켓을 끊으러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여자애들이 막 말하는 자기 한국 가고 싶다고.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어서 한국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왜 한국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송중기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난 그 친구를 통해서 송중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후에 알았어요. 잘났더라고. 그런 이스라엘 가서 수용차 현대죠. 셀폰 삼성이죠. 컴퓨터 삼성이죠. 뭐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아는 척하고 악수하자 그러고 영어만 조금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뭐 금방 사역에 투입돼도 아주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박과 절기와 토라의 회복.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토요일 해가 진 다음이었어요. 토요일 해가 진 다음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계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깨웠어요.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미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랬다고 안식일이 주일날로 옮겨갔다는 얘기 예수님 입에서 나온 적이 없고 3세기까지 교회는 사밧을 지켰어요. 4세기부터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혼하면서 314년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혼하면서 로마의 잡다한 신들이 들어오면 성탄절, 부활절 그거 다 이교도의 그 셀러머니 하는 날 그걸 로마가 다 종교, 다 인종, 미국 같은 다 종교, 다 인종국이기 때문에 모든 인종,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 전까지는 다 사바 지키고 절기 지키고 토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 구원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룩한 공동체, 대형교회 중심에서 소규모 가정과 소규모 중심의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프로그램 중심에서 금식과 기도 중심으로. 프로그램 뭐 제자 훈련, 뭐 양육 프로그램 저도 여러 가지 한국에서 엄청 뺑뺑이 돌리잖아요. 부목사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는 건 많아. 그 아는 거 가지고 목사도 비판하고 아는 거는 많아. 하트가 없어. 왜? 주님과 교제가 없거든. 아는 것만 많지.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 안 돼요. 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의로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중보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함을 소금과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죽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된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항상 사bat 디너에 초청받는 오소독스주가 있어요. 이삭 나키. 제가 물었어요. 이 나라를 잃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2000년간 그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었냐?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었는데 보통 다른 민족 같으면 300년이면 없어진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은 2000년을 지켰냐? 아버지가 가장, 회당 중심, 그리고 함께 모여 살았다.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 사밧을 지켰다. 사밧이 축제. 유대인이 사밧을 지켰냐? 아니다. 사밧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300년을 넘어간 나라가 있어요. 지금 영국 넘어갔죠? 얘가 왜 이러지? 제 능력이 아니고 300년을 넘어간 나라가 있어요? 유대인이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정으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정확하게 질서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문제. 미국을 무너뜨릴 다크 트리니티, The Return of God, 신들의 귀환이다. 요나단 칸이라는 그 메시아닉 레바이죠. 미국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세 가지 신과 똑같아요.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뭐요? 몰렉. 바알, 아세라, 몰렉. 바알은 맘몬, 아세라는 여신, sexual perversion. 그 다음에 몰렉은 뭐예요? human sacrifice. 미국도 똑같지 않아요? 특별히 해안가에 사시는 여러분, 뉴욕, 뉴저지, worst city in the United States. even 애가 나온 다음에 죽여도 합법이야. It's a murder. 그게 어떻게 합법이야? 뉴욕이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라운드 지로 옆에 있는 세인트 캐시드럴에서 미국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닝을 주신 거 2001년에 쌍둥이 따고 거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그라운드 지로가 바로 워싱턴이 그 옆에 있는 데서 교회에서 미국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뭐야? 멀어졌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처음에 보시면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못하게 했죠. 다 민주당 대통령이야. 그 다음에 린드빈 존슨이 뭘 했어요?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해서 로 볼스 웨이드. 이때부터 지금까지 6천만이 죽었대. 6천만. 한반도에 있는 그런 의로운 피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올라가 우리를 신원화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울부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어 주시옵소서 제발. 여기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그 다음 2015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화이트하우스를
무지개 그것도 꼭 6가지 색만 사용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수.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다 민주당 대통령이야. 공교롭게도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오바마. 또 지금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이든. 저는 이 사람이 합법적인 대통령은 됐다고 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새벽 3시에 몇십만 표가 팍 올라가죠. 갑자기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 좌파 사회주의적 세계 단일정부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이 없어져야 One World Government가 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타락, 영적 도적 타락, 우상숭배, 낙타와 동성교는 지지, 그리고 외교 정책은 뭐 두 국가의 예루살렘을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 국경 개방, 지금 저기 남쪽 국경을 개방했죠. 텍사스 이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500만 명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그 언다큐멘트를 실어다가 뉴욕에다가 보냈죠. 시카고에 보냈죠. 워싱턴에 보냈어. 그래, 니들이 생추얼이라며?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이고, 이미 플로리다도 연방에서 독립하는 걸 이미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주들은 이제 연방과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조 바이든이 이끌고 있는 연방과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미국이 지금 제가 보기엔 중국보다 미국이 먼저 쪼개질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쪼개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보다 시진핑이 그래서 지금 임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시틀러? 그러니까 시진핑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의 민주화는 끝. 민주화 경제 발전 안 해 더 이상. 그냥 중국은 독재로 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500만이 들어왔으면 지금 2024년에만 얼마가 들어온다요? 제가 미국가 지금 선거를 2번 했는데 대통령 선거만.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할 때는 공화당 주지사니까 신분증 보자 그래. 그래서 신분증을 보여줘야 투표할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민주당 주지사니까 신분증 보자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신분증도 안 보자 그러면 누가 투표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번 하고 4번 하고 나 투표를 갔는데 너 이미 했어. 나 안 했는데 너 이미 했어. 여기 봐. 선거가 지금 망가졌다고.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뭐 와야 된다고 학수고대하는 분들 많은데 나와도 선거가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급등과 고물가.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는 셰일 가스가 200년, 300년 쓸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꺼내잖아. 연방 땅에서 그거 못 꺼내게 하냐. 그리고 사오잖아. 그러니까 가스값이 자연히 올라가서 지금 조금 내는 건 그동안 비축료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것 떨어지면 보세요. 선거가 끝나고 벌써 가스값도 팍 올라가서 천정부지로. 이렇게 민주당에 개입된 선거 부정에 CNN,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어떤 사람은 뉴욕 타임스 토일렛 페이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한국 가니까 CNN만 들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똑바로 된
시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정보가 차단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LA 타임즈 이런 거만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 8가지 리셋, 뉴 월드 오더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모두 빌려서 사용하고 드론이 다 배달해준다. 소유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미국을 무력하게 만들고 유엔을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원 월드 가버먼트를 뜨게 만든다는 거죠. 인공장기를 통해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 고기는 가끔씩 먹는 특별한 음식이 되는 것이다. 먹는 것까지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민자를 환영해 그들과 동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줄일 것이다. 인간이 화성으로 간다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째, 미국을 말하는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도전받을 것이다. 성을 구별하는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한다. 뉴욕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되잖아.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되잖아. sibling 1, sibling 2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첫 번째, 미국의 파운딩 파더, 건국의 정신과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유대인에게 야수와 그들의 메시아라는 걸 전해야 된다. 미국은 그들이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히브리적인 뿌리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12지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사두의 예언. 서부는 불씨바, 동부는 쓰나미. 네, 이거는 크리스 리드가 아니라 사두 선다 살바라지예요. 사두 선다 살바라지. 지진과 전염병, 기근에 닥친 earthquake, famine, 그 다음에 pestilence. 한국이 전염병에 빠졌어요. 전염병이래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나누어질 것이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기 때문에 미국이 나누어질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워싱턴이 지진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미 워싱턴에는 화이트하우스가 영국군에 의해서 불탄 적이 있죠. 이거는 미국에서 계기 일식을 말하는 거예요. 토탈 솔라 이클립스. 언제 있었어요? 2017년 어거스트 21. 이때가 언제예요? 나팔절 기간이죠. 이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또 있을까요? 2024년 에이프릴. 이때가 언제죠? 6월절 기간이죠. 여기 딱 만나는 지점에 미국에 뭐가 있어요? 뉴 마드리드 폴트라는 지진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명이 참 성경적이에요. 여기가 사우스 이집트고 이 시리 이름이 카이로예요. 카이로. 일리노이주의 카이로 시리. 그 여기가 사우스 이집트. 그 여기에 있는 게 뉴 마드리드 폴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한다. 니네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는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조 바이든이 이제 마지막 임기 되는 해가 되겠죠? 이게 이제 크리스 리드라고 릭 조이너 후계자인데 모라비안 폭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모닝스타 하우스에서 받은 비전이에요. 그분이 50불짜리 달러를 누가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3분의 1로 쫙 찍더래. 그게 뭐냐?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어떻게? 사우디가 더 이상 오일을 달러로 안 팔고 위안화로 팔게. 지금 이미 사우디가 지금 미국한테 개기고 있죠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을 못 믿겠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키워서 중동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은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어떻게 했어요? 이란하고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주거든. 이란은 사우디의 숙적인데.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우디가 석유를 이미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어요. 위안화로 바뀌었다. 그러면 달러는 30%가 평가 절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달러 굉장히 비싸지만 앞으로는 달러 값이 완전히 내려갈 거니까 그걸 아세요. 퍼펙트 스톰이 온다. 여기서 무슨 푸드 스토리지, 음식물, 앞으로 이제 특별히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음식물 서플라이가 안 되니까. 여기 시골 사람들은 뭐예요? 농사를 제가 짓거든요. 농사를 지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바이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어츠, 시빌 언레스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도시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폭동이 생기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불과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50달러짜리 완전히 절반을 쪼개는 거예요. 신문에 뭐라고 나오면 이스라엘 and Palestine two-state solution reach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라피드가 유엔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두국가 해법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이스라엘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이 지금 준비가 되고 그것이 미국의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한 건데 50불짜리 달러를 두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는 말이 more America in pieces. 미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 More state cities from the nation in rebellion to the federal government. 많은 주들이 연방 정부에 저항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 플로리다, 텍사스는 연방에서 탈퇴할 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룻이 될 건가 노아가 될 건가. 자, 그리고 이제 이때 U.S. military takes charge as uncertainty looms over federal government.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샬 로가 한국말로 계엄령.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inal stage는 뭐냐면 no more paper currency. 이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종이로 된 돈은 없고 셀프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갈 어노인팅을 제가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 돌아가셔서 또 미국의 뉴저지에서 여기에서 그 어노인팅을 받으시고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라고요. 오늘하고 내일. 그 어노인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건 뭐 해석하는 거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정립돼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국의 아버지 유대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워싱턴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한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사박과 절개와 토라를 지키고 이것이 모든 인종 문제의 해결책이다. 미국은 원주민, 흑인, 유대인을 박해했던 역사를 폐기한다. 특별히 원주민 말씀드렸죠.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 특별히 저기 이사갈 지파인 체로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히브리적인 뿌리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시간 하나 더 주시면 제가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무 길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마을을 이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인디비주얼리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공동체적인 삶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대도시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대도시는 지금 당장은 이 서플라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편하지만은 물건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시리에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식량을 자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왜? 표가 없으면 물건은 못 사니까, 매매를 못 하게 하니까.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부흥의 우물이 터져야 돼요. 제가 올해 6월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시리 오브 데비드의 기도의 집에 한인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름은 루시더라고요. 아세요? 네. 2017년에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 2017년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뒤따라 오시면서 육체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 돌고 거기 시리 오브 데이비드의 기도의 집으로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계속 예수님이 우시면서 제 뒤를 따라오 예루살렘 성. 제가 그냥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자꾸 우시니까 제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다. 너 같으면 네 가족들이 저러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2017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말하다 2017년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는데 그 여자가 누워있는데 먼지가 쌓였는데 내 이 여자를 일으켜달라고. 그분이 거기서 기혼샘을 파는 거예요. 기혼샘. 이거는 우물을 파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매님의 비전은 그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민족적인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 우물이 터져야지 유대인들의 영안이 열려서 야수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모라비안 우물이 터져야지 여기서 또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때를 구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는데 우물을 터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이 잘 서야 한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 무너지는데 뭐 한미동맹 믿고 있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 잘 서는 게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도록. 1962년에 대법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금지했던 것이 철회가 되도록. 1973년도에 대법원에서 6개월의 낙태 합법화가 철회가 됐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없앴어요. 그런데 각 주에서 특별히 뉴욕, 뉴저지 그리고 저쪽에 서부의 캘리포니아 우리 주에 와서 낙태 우리가 돈 다 대줄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6천만이 죽었어요.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결정이 철회가 됐죠. 미국의 데스티니는 사명은 세계에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원주민 박해하고 흑인 노예사하고 유대인을 박해한 과거를 회개하도록. 부흥 지금 미국 교회들이 많이 부흥 리바이벌 하는데 우리는 리바이벌을 경험했잖아요. 1907년도에. 그 어떻게 시작됐어요? 회개로 시작됐어요. 회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회개할 줄은 몰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기도할 줄은 몰라. 왜? 어려움을 당한 게 아주 옛날이야. 자기 할아버지 때나 좀 어려웠지 미국은 뭐 어려운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삼창 주여!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보고 미국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 여기 보내신 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라고 나 여기 보내셨어.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사명. 지금 미국 교회를 깨우는 거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기도로 농담 따먹기식으로 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영안이 열리고 구세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메시아는 유대인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알리아를 허락받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10지파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축제와 낙태를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때 3분의 1이 죽었죠. 유대인 600만이 3분의 1이에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는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죽고 남은 3분의 1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는데 안 된다. 이건 메시아가 왔는데 그때서야 바로카바바샤 마더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IDF가 아니라 USA가 아니라 미국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칠 때쯤에 원하시는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게 어노인팅 오일이거든요. 이게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로즈 오브 샤론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무궁화예요. 무궁화 여러분. 로즈 오브 샤론이.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지?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 박사의 영부였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었대. 그래서 이거 로즈 오브 샤론 이것을 우리나라의 국화로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즈 오브 샤론.
이것을 여러분의 머리에 붓고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